오늘도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의 전에서 첫 주의 첫날을 시작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하고 서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얼마나 엄청나게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실제 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엄청나게 많은 지식들이 축적이 되어집니다. 또한 수많은 정보들이 공유가 됩니다. 순식간에 많은 정보들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과 축적된 이 정보들, 이러한 것들이 모여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각종 기술들이 또 빠르게 발전을 합니다. 의료기술이 그렇고요, 과학기술이 그렇습니다. 빠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많은 지식과 정보 속에서 발전을 이룸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치 앞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이라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코로나19, 여러분 언제쯤 끝날까요?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과연 끝날 수 있을까요? 알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요, 기상이 폭풍우가 이렇게 내려지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는데요. 폭풍우가 쏟아지는 이 기상, 이거 확신할 수 없었고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기상위성이 떠다니면서 일기가 이렇게 될 것이다 하지만 그거와는 예측하지 못하는 일들로 말미암아 생명도 이제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도 우리가 현실적으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오늘 시작해서 한 주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일이 직면되어질지 확신할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측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렇게 전혀 예측할 수 없는, 확신할 수 없는 일들, 이러한 일들은 이제 우리의 삶에 불안감과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시대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존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의 성경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확신을 가지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있다. 그리고 나서 이 존재는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면서 가장 강력하게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습니다.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은 확신으로 살아가는 존재,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데 그가 가진 확신이 뭐냐? 바로 승리의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57절 말씀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7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습니까? 믿는다면 승리자입니다. 여러분, 이 승리는 저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계신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승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마음을 단단히 붙들어야 합니다. 혹시 이 자리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그런데 내 삶은 실패야. 나는 실패한 삶을 산 것 같아. 라는 생각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거나, 또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어. 하지만 나의 미래가 너무 두렵고 불안해. 이러한 불안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분이 계신다면 그 생각을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삶의 자리에서 떨쳐버리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승리자입니다. 이 사실을 오늘 마음 깊이 새기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승리자라고 자신 있게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구체적인 이유가 뭘까요? 또 그 승리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자라는 것을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내 주변의 사람들은 네가 무슨 승리자야 라고 이야기할지라도 담대하게 나는 승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은 승리자로 자신을 자신 있게 확신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요,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그리스도인은 아름다운 승리의 자리가 되게 된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최종 승리와 패배는 언제 결정됩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승리와 패배는요, 마지막에 선언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러합니다. 인생도 마지막에 승리자와 실패자가 결정됩니다. 여러분, 지금이 아닙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 정말 싸워서 이기고 싶은 적, 그게 있다면 그게 바로 죽음입니다. 이 죽음 앞에서는요, 그 어떤 지식과 능력과 권세 다 무용지물입니다. 역사적으로 이 죽음을 이겨보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죽음을 이기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생명은 조금 연장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모든 인간은요, 죽음 앞에서 실패자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는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54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5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죽음의 상황, 이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자리가 어떠한 자리인지를 오늘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망을 이기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리스도인도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안 죽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도 죽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죽음을 이기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긴다는 것은요, 안 죽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가장 두려워하는 이 땅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유일하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들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장례식장에서도요, 찬송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자리에서도요,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음의 그 자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사망에게 완전히 무너지는 실패의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사망을 완전하게 이기는 그러한 자리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망에게 영원히 지는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이 사망을 확실하고 온전하게 이기는 순간이 된다는 그 믿음은 저와 여러분의 현재의 모습 가운데에 빠져들지 않도록 합니다. 이 죽음의 순간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 사망을 이기고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느냐?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모습,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광스럽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모습, 자신의 상황에 실망하시는 분 계십니까?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변화될 모습은 가장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들고 연세가 들어가면 몸이 막 고장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생깁니다. 질병에 걸리면 때로는 참 어려운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뵙게 되는 마지막 때 그 모든 불완전함은 아름다운 완전함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을 그런 모습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옆에 있는 성도 또 나 불완전합니다. 어딘가가 약간 모자른 듯한 이런 모습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전부가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바라볼 때는 어떤 모습을 바라봐야 되느냐? 지금의 불완전한 모습 가운데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그가 나중에 이루게 될 그 아름다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안의 눈으로 바라보는 존재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자녀를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성도들을 바라보고 그러한 모습으로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존재들이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이 진짜입니다. 이것을 믿고 지금은 내 자신, 그가 불완전해도 언제나 그 안에 생명의 영이 있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서로를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 이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삶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이 그리스도인이 승리의 확신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승리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요, 죽음의 권세를 가진 사탄에게 나는 승리했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승리한 자만이 마지막 아름다운 승리의 모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삶을 살아가면서 사탄에게 내가 승리했다라는 모습이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자리는요, 아름다운 승리자의 자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은 오늘 내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내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죽게 된 이유가 바로 사탄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사탄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에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이 언제 벌어졌느냐? 최초의 인간이 이 땅 가운데 있을 때 벌어진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서는요, 인간에게 죄를 짓도록 한 뱀, 이 뱀을 옛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옛뱀이 누구냐? 마귀요, 사탄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 옛뱀에 대한 이야기가 첫 창조되었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인간은요, 이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의 교묘한 거짓말에 패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최초의 인간이 이 사탄에게 패배하였을 때 먼저 사탄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창세기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인간을 실패자로 만든 그 뱀을 향해서, 사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기어다니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기서 단순히 우리가 뱀을 보면서 진짜 기어다니는구나, 또 뱀이 흙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먹잇감으로 삼는구나, 이런 차원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요. 여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뱀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흙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사람에게 명령하십니다. 이 사탄에게 패배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에게 패배한 아담을 향해서요, 예전처럼 아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담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명칭을 사용합니다. 흙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흙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탄은 뭘 먹고 사는 존재다? 흙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먹는 그 흙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탄에게 패배한 첫사람 아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초의 인간의 패배는 모든 인간이 사탄의 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놀이객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영원한 실패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초의 인간과 그 인간이 벌인 실패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요, 처음 쥐를 잡고서 바로 먹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가지고 논다고 합니다. 툭툭 치면서 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 저와 여러분의 형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형편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사탄의 놀이객감, 사탄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이것이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탄의 먹잇감에서 제외되는 길, 먹잇감에서 벗어나는 길, 오히려 사탄에게 승리하는 길, 이 길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탄은요, 이제 자신이 왕노릇하는 이러한 모든 세상의 인간들은 자신의 밥으로 여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여자의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도 인간의 몸으로 왔기 때문에 사탄은요, 자기의 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죽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죽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을 밥으로 여겨 먹으려다가 오히려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혀 영원한 패배자로 전락합니다. 바로 이렇게 사탄을 밟아 승리한 여자의 후손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은요, 사탄의 밥입니다. 그래서 죽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오늘 부활과 관련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된 이 말씀을 하는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에서도 사탄에게 패배한 자를 흙에 속한 자라, 그리고 사탄에게 승리한 자를 하늘에 속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8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 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들은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들은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으니.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온 저와 여러분은 흙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의 권세에 주눅들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사탄의 권세를 이미 이긴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늘에 속한 승리자임을 확신하며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때 이 삶의 자리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 축복이 뭐냐? 바로 율법에서 자유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의 권세를 내가 이겼다는 것은요, 실제 삶에서 어떤 모습이냐? 율법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율법 이제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축복을 누린다는 것은 죄책감,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해낸다는 거죠.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이 죄책감과 정죄감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특별히 이 정죄감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는 거죠. 여러분, 죄책감과 정죄감은 다릅니다. 이 죄책감은요, 죄를 깨닫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죄를 깨닫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은요, 삶을 살다 보면 죄책감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느낍니다. 이게 양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양심이 아예 죽은 사람,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아주 악한 존재는요, 뭐가 없습니까? 죄책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요, 은혜의 자리입니다. 죄를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모든 사람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죄책감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뭐냐?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이 죄책감에 빠져들어서 이 죄책감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모습이 정죄감입니다. 여러분, 이 정죄감에 빠지면 문제가 커집니다. 신앙생활이 기쁘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게 잘 살펴보면 정죄감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한 모습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기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죄책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정죄감을 주는 존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사탄이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 사탄이요, 세상 사람들보다도 믿는 자들에게 이 정죄감을 더 깊이 심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바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자꾸 잘못된 길을 이야기하는 그 핵심에 정죄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정죄감을 갖도록 교묘하게 사탄이 사용하는 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표준 세번역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에 있느냐? 죽음아, 너의 독침이 어디에 있느냐? 죽음의 독침은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입니다. 이렇게. 이 말씀은 사단이 인간에게요, 독침을 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독침을 맞으면 사람이 죽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람이 죽게 되는 독침을 쏘는데 이 독침이 뭐냐면 죄라는 독침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라는 것을 발라서 독침을 쏴서 사람이 그것을 맞고 죽게 하는 게 이 사단인데요. 이 사단이 이 죄의 독침이 능력 있게 하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독침을 쏴서 믿는 자들마저도 정죄감에 빠져들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수록 가까이 하면 가까이할수록 저와 여러분은요, 얼마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죄인임을 깨닫다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가 점점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열심히 이렇게 살아가는데 성경 보면 죄야. 이것도 죄야, 저것도 죄야, 이것도 죄야. 죄를 계속 쏘아대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단이 너 이런 거 죄 지었지라고 했을 때 나 그거 안 지었어. 근데 그래? 그러면 이런 죄는 졌지 할 때 훅 하고 맞아 라고 이렇게 주눅이 들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범할 때도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죄를 짓게 했습니다. 그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사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생명을 살려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정죄의 도구로 계속해서 사용하는 존재, 이러한 존재 앞에 어떤 인간도 이 독침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앞에 이 사단의 정죄의 독침에 헤어나올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잘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어기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낼 존재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도 예외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치도 예외 없이 모두 죽을 때까지 지킬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은요, 이 사탄의 독침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도 노출되었고, 너도 노출되었고, 그도 노출되었고, 목사도 노출되었고, 정신도도 노출되었고, 그 어떤 신앙의 견고함을 가진 자일지라도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이것을 인정하고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사단이 계속해서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봐라 라고 말씀을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해서 계속 정죄하는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될 때 이 정죄함에 맞서는 담대함이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1절 28절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기쁘지 않는 이유는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행위로 인정받고 행위로 괜찮은 사람이라고 듣고 싶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사탄이 또 다른 사람들이요, 사탄에게 현혹된 사람들이 야 이런 모습이 무슨 이라고 이야기하며 저와 여러분이 더 이상 더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데에 걸림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할 때 외쳐야 합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라고 외침이 저와 여러분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으로 죄를 짓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탄의 정죄함 가운데 우리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죄감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죄책감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은 죄책감을 해결해내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되는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죄를 깨달을 때마다 회개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그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신앙생활이 기쁩니다. 내가 그냥 완벽하게 뭔가를 해야 되지, 여러분 이미 사탄에게 사로잡힌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 완벽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오늘 내게 주신 내 믿음의 분량을 따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나아가다가 죄에 걸리고 넘어지고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 다시 우리를 사하시고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존재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책감에 사로잡힌 분 혹시 여기 계십니까? 죄책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하심으로 사탄이 쏘는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 믿음 가지고 다시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공동체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다듬어지고 다시 성숙해지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의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고 이번 한 주도 승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 자리가 아름다운 자리, 영광의 자리로 이제 승리의 자리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고 이제 비록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지만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정죄하는 이 사탄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그리스도인답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자유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잘못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죄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6살 남자아이가 4살 난 여자 동생을 데리고 산책을 나갔는데요. 산책하는 과정 가운데에 독일산 세퍼드가요, 갑자기 여동생을 향해 달려든 것입니다. 공격한 것입니다. 이 상황을 보면서 이 6살 된 이 남자 오빠가요, 그 개 앞에 맞서서 싸웠습니다. 이 독일산 세퍼드 얼마나 강합니까? 그 개와 싸우다가 이 6살 난 꼬마의 왼쪽 뺨이 찢어집니다. 그래서 90바늘을 꿰냅니다. 이 90바늘을 꿰매는 그 아픔을 경험한 이러한 어린 남자아이의 여동생은 그 오빠 때문에 하나도 다치지 않는 이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동적인 건 이 6살 난 꼬마한테 그렇게 무서운 개가 달려드는데 왜 개에게 뛰어들었냐 물었더니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 죽게 된다면 내가 죽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6살짜리가 4살짜리 동생 보면서 생각한 겁니다. 이 사실이 이제 알려진 뒤에 수많은 사람들이요, 이 어린 소년의 용기에 막 박수를 보냈어요. 특히 세계적인 복싱 기구 WBC라는 복싱 협회가 있는데요. 이 WBC에서는 6살 된 어린아이에게 지구상에서 가장 용감한 남자다 이렇게 칭하면서요, WBC 명예 세계 최연소 챔피언으로 임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WBC에서 제공하는 챔피언 벨트를 이 아이한테 보내줬어요. 이 아이가요, 이 벨트를 들고요, 왼쪽 찢어진 뺨에 그 상처 그대로를 놓고서 이렇게 웃는 그런 사진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평생 남을 수도 있는 90바늘을 꿰맨 상처가요, 흉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름답지 못한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6살 어린 소년뿐만 아니라 이것을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소년의 상처는요, 영광의 상처요, 아름다운 상처로 기억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어린 동생은 얼마나 그 상처를 보면서 그 마음 가운데에 아름다움을 고백하겠습니다. 2000년 전 우는 사자와 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 달려드는 사탄에게 자신의 몸을 던지시고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사탄의 권세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머리를 밟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모든 믿는 자에게 부음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믿음은요,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6살 난 그 꼬마 아이가요, 그래 내가 나중에 위험한 일을 당하면 내 동생 대신 내 목숨 던져야지 라고 생각만 했다면요, 그러지 못합니다. 그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그리고 실제 상황에서 그렇게 던졌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믿는다면 생각이 아니라 삶이요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되고 이 모습으로 살아내는 존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단의 권세를 물리친 승리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승리와 패배가 확정되는 마지막 그때,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시간 동안 누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흔들리지 않고 인내하며 주님 안에서 선을 행한 모든 수고와 모든 상처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 아름답게 기억되어지고 아름다운 상을 받게 되는 귀한 흔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7절, 5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게 율법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과 영광의 나라, 영원한 승리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 나라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비교할 수 없는,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럽고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과 승리의 축제를 영원히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오늘 죄의 권세를 밟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영원한 승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부족하지만 나를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게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승리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고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